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여러 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해서 사도 혹은 제자로 세우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와서 평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내용을 우리는 평지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 중에 6장 1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이죠. 이게 바로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는데 비해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평지수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가 아는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지금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좀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장로들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백부장의 부탁을 받아서.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이 백부장은 참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집이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또 내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백부장의 말을 덧붙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내 종들에게 하라고 하면 종들이 다 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마땅히 그 일은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깨끗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하신 말씀이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들은 백부장의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종이 깨끗이 나아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까지의 말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봄직한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 3절 말씀 속에 그 믿음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그리고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 백부장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번 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그러면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갈릴리 북부 지역, 이게 이제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사실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좁은 지역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을 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는 안방에서 보고 듣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도 우리가 다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엔 매스컴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속도가 이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어젯밤 여러분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바삭하게 합니다. 자, 이런 때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가버나움 그 일대, 그 지역에, 여러분,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는 총사령관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다스린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히 예수님이 최근에 나셔서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낱낱이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다 받고 있는 사람, 그 보고를 듣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쭉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예수님 시대가 얼마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 성경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두루마리로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이 글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었을까? 그건 확신할 수 없는 일이죠. 회당에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까? 두루마리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회당에는 틀림없이 창세기부터 39권 구약 전체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이 아마 있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개인이 성경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교회나 여러분 성직자들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워낙에 많은 성경을 가질 수도 있고 성경을 필사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우리는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을 엄청나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것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영성신학자라고 알려졌던 유진 피터슨이 성경에 관하여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고 하는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을 그들의 생각과 감정, 팔과 다리, 귀와 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해왔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 쉽지 않은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성경은 성경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즉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성경이 존경의 대상으로 비인격화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말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성도의 사랑스럽고 순진한 그 행위가 평생에 걸쳐 경건한 무관심을 특징으로 하는 독서가 지속되게 한다. 하여튼 말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 성경을 우리의 삶의 경건과 관계없이 그냥 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성경을 읽는 동시에 그것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말 온전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는 성경을 읽는 것, 쓰는 것 플러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 속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그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이렇게 읽을 때 마음에 한 가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의구심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니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기의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으면 당연히 본인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근데 그 부탁을 하는 것도 유대 장로들을 시켜서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나? 이게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거북스럽게 생각해서 그냥 병은 고쳐달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제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중에 이 백부장이 정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온 종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 백부장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100명 단위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군대 체제로 말할 것 같으면 중대장이나 아니면 대대장 정도의 지휘관이에요.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백부장이라면 여러분,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차를 같이 나누든 아니면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문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 마음속에 믿었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감히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께 종을 고쳐달라고 말하기는 이것은 언감생신이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을 불러서 부탁을 하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겸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허물 많은 죄인이 감히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직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정직하게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만한 내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 정도의 위치에 서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많이 가졌지만 나는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지위가 높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처럼 내가 행동을 하고, 여러분, 일을 잘하지만 실제적으로 난 일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그만큼 가질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만큼 가진 것, 내가 그만한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신앙의 표현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대단히 정직한 자기 표현입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얘기하자면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자. 그래서 애굽의 대상들에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노예 생활로 애굽 생활을 시작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요셉 앞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형들이 그 총리가 바로 요셉,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벌벌벌 떨고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오늘 바로 여러분 애굽의 대제국의 왕의 아버지처럼 행세를 하고 있고 애굽의 모든 권력을 내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이 겸손인 거예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사도 바울의 역사는 지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 말의 의미는 뭐 고생을 더 많이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 두고 하는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서 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요셉이나 바울 사도는 똑같이 삶의 주어가 누군가 하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 칭찬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이 믿음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